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 대선지서 세 번째 책인 에스겔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군요. 저는 하루씩 당겨서 읽으니까 내일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2주 동안 묵상했죠. 근데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워드 플레이를 하시는 거, 언어 유희를 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봬요. 하나님께서 의외로 유머러스 하십니다. 굉장히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읽게 될 여러분들 애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선지자가 바라보고 60세 된 할아버지가 내가 18살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외쳤는데 그날이 결국은 임했군요.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한자어로 애가, 슬픈 노래,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도 에카예요. 에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에카라고 불러요. 에카가 무슨 뜻이냐면 어찌하여, 이 뜻이에요. 주여 어찌하여, 이 뜻이에요. 내일 읽으실 때 5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5장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읽으니까 딱 2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받으신 그 강의 안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시드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 일어났던 사건 11가지가 있어요. 뭐 왕이 도망간다, 왕이 체포되었다, 예루살렘 도성에 불이 났다, 성전이 무너졌다. 이 11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그 11가지의 사건이 예레미야의 에카의 모티브예요. 그래서 15장 안에 그 11가지의 사건이 다 스며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저 도성에 불이 무너졌는고, 어찌하여 성읍에 돌이 무너졌는고, 어찌하여 주의 종이 성문으로 도망가는 거, 갈대아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는도다, 그를 붙잡았도다, 막 이런 식으로 그 11가지의 사건들의 모티브가 되어서 에카가 나옵니다. 에카 이후에 에스겔서 목요일부터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주전 6세기 590년 BC 590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고, 이름은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거 자꾸 일로 눈이 가죠? 잘 그렸죠, 여러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에스겔은 바벨론에 가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총 3번 침공을 하는데, 두 번째 침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호야긴 왕 때 침공을 합니다. 그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죠. 그에게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605년입니다. 그리고 그가 11년 동안 통치를 끝내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여고니야 같은 말입니다. 고니야, 여고니야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8살에 왕으로 등극할 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을 해요. 그때가 BC 598년입니다. 그때 침공했을 때 이 여호야긴 8살밖에 안 된 아이, 사실은 뒤에서 그의 할머니 하무달이라고 하는 태후가 수렴청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폐위시키고 이 여호야긴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삼촌이었던 25살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죠.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사람들이 3025명, 24명인가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때 젊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담이지만 그의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 때 느부갓네살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는 권능이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바벨론에 갔고, 그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누가?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고, 먼저 여호야긴,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가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있고, 이게 말씀의 선지자 트로이카예요. 세 명의 트로이카, 말씀의 트로이카 선지자예요. 세 명의 선지자가,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한 사람은 바벨론 강가 유베지, 운하공사, 델 아빕이라고 하는 3장이 나오거든요. 텔, 아람어로 텔이라는 말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그 수도를 옮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도시가 텔아비브였어요. 텔아비브. 그게 텔이라는 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텔아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물이 넘치는 곳에 운하공사를 하고, 운하공사가 고대 BC 6세기에는 고속도로 역할까지 한 거예요. 치수가 농사에도 영향을 줬지만 운하를 닦으면 그쪽으로 배가 다니면서 고속도로 역할까지 한 거죠. 그 운하공사의 노동자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의 현장, 채찍 맞고 먹지 못한 노동의 현장에서 에스겔, 왕궁의 제국의 심장 한가운데 다니엘, 그리고 이제 망해가는 나라 예루살렘의 예레미야가, 이 세 사람의 트로이카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그 애끓는 예언과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노동자의 땅, 유배지,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한 운하공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했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에스겔서 제가 정말 대책 없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 에스겔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다시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장장 3일을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읽고 하면서 에스겔과 씨름을 했는데, 저도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3일 동안 에스겔서를 보면서 나온 에스겔의 서사구조, 이 내러티브 스트럭처가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 그리스 말로 이 감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G 발음 나는 건데 대문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감마, 그람마, 그라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글자인데요. 이게 딱 모양이 감마 모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롯데그룹의 마크하고 비슷하다, 최근 마크하고 비슷하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꺾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1장서부터 48장까지 있는데 전체 서론, 본론, 결론 3부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본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 에스겔서는 5부작, 5단원의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원은 1장서부터 3장까지 단원입니다. 이때는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볼 때 공통적인 다이어그램이 W 아니었습니까? W? 그렇죠? W 위에는 환상, 선지자들은 대부분 환상, 하나님의 계시, 다른 말로 묵시가 가장 큰 동기가 되기 때문에 환상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환상을 가지고 말씀의 선지자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현실로 내려왔죠.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현실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가죠. 그리고 이 환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대략적으로 진단했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심판, 그 암덩어리를 잘라내서 외과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 외과 수술한 그 살에 다시 한번 새 살이 돋으면서 건강해지는 진단과 심판과 회복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사이사이에 현실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개입이 되는데, 이 에스겔은요 현실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조그맣게 와요. 근데 그 현실이, 왜냐하면 그 대상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땅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포로에 순종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잡혀온 3천여 명의 그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바벨론에 잡혀온 유배지의 백성들한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메시지는 아직까지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딱 제가 직선거리로 재보니까 900km예요. 900km예요. 900km 바깥에서 저기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의
대부분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환상이에요. 현실 부분은 거의 없어요. 가끔 나오는 거는 그때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8장 하늘에서 딱 내려와요. 이렇게 손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아주 정말 과격합니다. 터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딱 잡아요. 한 모순을 잡아요. 그리고 그를 하늘 위로 쫙 끌어올려요. 그래서 900km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렸더니 에스겔이 텔아비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W, 환상과 현실이라고 하는 교차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환상 구조예요. 그런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여러분들 강의안을 보시면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점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명을 받을 때가 포로에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를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어려운데 우리는 쉬워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올 때의 왕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호야긴. 그가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오면서 새로 세워진 왕이 누구라고 했어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에요. 19번째. 몇 년 동안 다스리나요? 11년을 다스려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을, 그 시점을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5째 해, 7째 해, 8째 해, 10째 해, 11째 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5째, 8째, 7째, 8째, 10째, 이것은 누구의 통치 연도랑 똑같습니까? 시드기야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 그때는 아직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5년째예요. 그럼 시드기야 몇 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11년 때 멸망을 해요. 그러므로 멸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나머지 그 꺼지는 등불처럼 유다 왕조가 있다 없다? 있다. 아직까지도 안 잡혀가려고 애굽하고 막 등거리 외교하면서 막 양다리 걸치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4장서부터 24장까지 누구에 대한 멸망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진단과 멸망 이야기를 디클라인,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제가 여기 지금 빨간 걸로 찍어놨죠? 그것이 바로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란 뜻이에요. 자, 24장에 그 10년 차, 9년 잡혀온 지 9년,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9년, 그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마지막 공격. 요때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24장 메시지 아래에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해요. 제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아요. 텍스트는 좀 이따 읽을 거니까. 그러니까 4장서부터 24장까지 멸망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는 이스라엘이 시드기야 7년서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망하는 그 시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24장 딱 끝난 다음에 이때 예루살렘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두 번째 단락. 그래서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두 번째 단어는 4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서부터 32장까지. 요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망했으니까, 남왕국 예루살렘 유다가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요, 남왕국 유다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요, 해안 도시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백향목과 대리석을 공급했던 그 나라. 두로는요, 해안의 요새와 같은 중개무역한 도시예요. 엄청나게 방어하기 좋아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강화도로 전쟁 때 천도했듯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섬도 있고 해변의 도시도 있고 그 가운데 길을 나가지고요,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섬으로 피한 상태에서 다리를 딱 끊어버리는.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약 7년 동안 또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망했지만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동쪽에 세 나라, 서쪽에 한 나라, 북쪽에 두 나라, 남쪽에 한 나라. 완전히 시스테믹해요. 동서 북남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라에 대한 멸망 선언을 여기서 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게 시간 순서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가는데 왜 이렇게 휙 한번 꼬이냐? 애굽에 대한 설명을, 심판 예언을 하시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10년 때 해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왜 10년 때 할까요? 10년 때, 시드기야 왕 10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파라오와 짬짬이 돼가지고 한번 우리 바벨론을 이겨볼까? 그러한 시도를 했던 게 10년째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온 그 10년 때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해요.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에스겔. 에스겔은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요? 직선으로 900킬로. 그때 당시 카톡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페이스타임 없었고 전화 없었고 국제전화 없었어요. 그런데 900킬로 떨어져 있는 그 운한 노동자의 텔 아빕 그 유배지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남한국 유다와 애굽이 하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를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에스겔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째 때 애굽, 남한국 유다를 미혹하는 이 악어 같은 녀석아, 너 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심판해요. 그리고 몇 년도에 진짜 망하냐면 27년, 잡혀온 지 27년. 그때 망해요. 왜 그때 망하냐? 572년에 두로가 먼저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두로를 7년 만에 점령한 후에 572년에 두로가 망한 다음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한 후에 애굽으로 직행을 해가지고 571년에 애굽을 점령합니다. 예, 그 내용. 예, 그 내용. 그래서 10년 차 때 예언했다가 27년 차 때 완성하는 내용이 갑자기 여기서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지 않고 갑자기 한번 휙 꼬인다고요. 예, 요때 여러분들이 읽을 때 헷갈려요. 갑자기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해, 8년째 해, 뭐 10년째 해, 11년째 해. 잘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년째 해 다음에 11년째 해 누가 망하냐면, 누구에 대한 예언이 일어나냐면 두로에 대한 예언이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27년째가 나와요. 혼동하지 마시라. 그때가 바로 휙 꼬이는 그때다. 어디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과 애굽 심판의 성취, 이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한번 휙 꼬인다. 다시 한번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쭉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멸망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열국 예언이고 멸망이었으니까 열국까지 다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네 번째 파트는 뭘까요? 회복이겠죠.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죄로부터 멸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회복은 멸망의 현장에서 뭐로 갈까요? 희망으로 갑니다. 이게 딱 대칭이에요. 제가 좀 이따 강의 안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 멸망하는 데에서 산과 땅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대칭으로 새 땅과 새 하늘을 주리라. 여기서 너희들의 그 언약을 다 폐하리라. 여기서 새 언약을 주리라. 여기서 너희들의 영과 마음이 다 썩었다. 여기서 너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딱 대칭되면서 한쪽에서는 죄로부터 멸망까지, 그 상대되는 곳에서는 멸망에서 희망까지 쫙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챕터 4장 40장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자, 5단원입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으면서, 근데 대부분 그 소명이 남한국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소명이니까, 파수꾼으로 너를 세울 거라고 하는 거니까 쭉 3장까지 이어지고, 파수꾼의 맨 마지막에 두루마리를 꿀꺽 먹는 이야기로 셋업이 딱 끝나요. 셋업이 끝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 불전차 보좌가 보이고 내가 너를 워치맨, 파수꾼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걸 네가 목격하고 너는 외쳐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알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들판으로 인도하신 후에 들판에서 두루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꿀꺽 먹었더니 너무 달아요. 그리고 나서 셋업이 끝나니까 그때서부터 즉시로 멸망에 대한 선언을 쭉 하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포위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모압과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던 세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친척이에요. 이스라엘과 친척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서쪽에 블레셋, 북쪽에 두로와 시돈, 남쪽에 애굽. 몇 개예요? 모압, 암몬, 시돈, 블레셋, 두로, 시돈, 둘 다 도시국가예요. 그 다음에 애굽. 몇 나라? 8개인가요? 7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7개. 7개 나라에 대한 심판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땅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황무한 땅에서부터 멸망한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 회복, 여기서 다 심판으로 무너졌던, 지적했던 그 죄악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내용, 끝난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단원 1, 2, 3, 4, 5. 아시겠죠? 이 구조를 아시고 강의안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강의안 한번 보세요. 강의안 첫 번째 페이지 보십시오. 그 내용입니다. 각 대단원마다 3장씩 세 단락씩 있는데, 사실 여기 보세요. 이 멸망 두 번째 대단원과 네 번째 대단원은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어요. 예. 굉장히 이게 급해요. 여기도 급해요. 여기는 4개, 4개, 3개, 4개, 4개, 3개, 3개예요. 단원 나눠지는 게. 자, 그 흐름입니다. 쭉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소명 파트에서 에스겔이 뭐를 보죠?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무너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서남북을 빠르게 움직이는, 번개처럼 불처럼 움직이는 하나님의 불전차 보좌를 봐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고 파수꾼으로, 내가 거꾸로 아까 얘기했네요. 두루마리를 먹고 파수꾼으로 세워지죠. 멸망 단계 한번 볼까요? 자, 백성이 타락했어요. 백성이 타락하니까 뭐가 떠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렵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죠? 아팠으니까 영, 루학, 네페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러면 서 있던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서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썩어요. 곳곳이 남는 것 없이 다 썩어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떠났어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귀족부터 시작해서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곳이 다 썩어서 징벌을 받았게 돼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황폐해졌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7나라들이 있네요. 먼저 동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 사해 바다 동쪽에 있었던 3나라, 암몬,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서쪽에 블레셋, 그리고 북쪽에 두루와 시돈, 오케이. 그리고 남쪽에 남방 애굽.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구분했냐면 동서, 그러니까 좌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까이 옆에 이웃하며 살고 있던 좌우 4나라, 그리고 북쪽에 가시처럼 도사리고 있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남쪽 악어,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 가나안의 후손이죠. 요즘에 여러분 주일날 창세기 보면서 족보 보시죠?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이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큰 물, 나일강을 상징하는 건데,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도 있는 게 악어,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밑에서 이집트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삼키려고 항상 입 벌리고 있는 악어, 그 악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요. 다시 이제 33장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끝났어요. 다 끝난 그 황무한 장면을 보고 다시 그 황무한 땅에 회복하는 한 목자를 보낼 것이에요. 그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쫙 모아요. 그리고 그 목자를 중심으로 양들이 모이니까 그 도성이 뭐가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된 그 도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이것도 딱 대칭이에요.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함락으로 보여주고, 성령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다 썩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썩은 자들을 다시 구원케 하세요. 이게 대칭으로 이루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회복,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새로운 나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지막 챕터에 있습니다. 구조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죠? 오케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그 첫 번째 문장만 같이 한번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겔서는 주전 6세기 바벨론에 살았던 한 젊은 선지자의 묵시와 말씀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0살이에요. 에스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에스겔 1장 1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에스겔서의 연대표가, 이정표가 항상 나와요.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제성경으로는 1151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때는 언제였냐면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넷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바로 그날, 그 슬픈 기념일, 자기가 잡혀오던 슬픈 기념일. 근데 잡혀온 지 5년 됐는데 자기 나이가 지금 30이니까 잡혀올 당시 그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25살.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 나머지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그는 바벨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강의 아니요? 시작.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2차 침공 때 주전 598년 3023명의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3023년 어떻게 제가 알았을까요? 예레미야 52장 28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바벨론 왕은 이때 어린 왕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의 삼촌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후 여호야긴을 비롯한 많은 지도층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때 끌려온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왜 이 에스겔 1장 1절이 극적이냐면, 이 한 절, 1절과 2절, 요 짧은 구절이 에스겔의 개인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내가 30살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사로잡힌 포로들 중에 함께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날인즉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바로 그달, 바로 그 5일 그날이다.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25살. 지금 내가 30살. 민수기 4장에 보면 30살 때부터 이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민수기 8장에 보면 25살 때부터 봉사를 시작하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30살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25살 때부터 하나님의 봉사를 시작한다. 이 뜻이 뭐냐면 25살에 인턴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에 직접 들어가지 못해요. 옆에서 부제처럼 옆에서 이렇게 도와요. 그리고 딱 30살이 됐을 때 성인으로 인증을 받고, 그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수를 받는 거예요. 25살 때 교육전도사고, 교육을 받는 전도사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 25살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사장의 아들들은 키워진다고요. 왜냐하면 상처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다리를 절거나 몸에 흉터가 났거나 어디가 깨지거나 눈이 찔리거나 그러면 제사장이 못 돼요.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고이고이 자란단 말이에요. 흠없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흠없는 어린 양처럼, 초태생처럼 준비되는데, 바로 그 D-Day가 찾아왔다고요. 25살 드디어 준비된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했던 그 해, 나라의 왕이, 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서 와서 5년이 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내가 드디어 이 30살 해에 내가 하나님께 정결예로 드리는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었는데, 자기의 현실은 바벨론 강가, 그발 강가에 운하 노동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날 아침에도 어쩌면 일하다가 맞았을 수 있고 빵 한 쪽에 하루를 연명했을 수 있는데, 그가 기념하고 싶지 않던 그날, 잡혀온 그날 4월 5일 잠도 안 와서 그발강가에 막막한 까만 하늘에, 제가 몽골 가서 그 하늘을 봤거든요. 까만 하늘에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구름처럼 동쪽에서부터 쫙 오는데 거기서 번개 같은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나는데, 그 위에 보좌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왕좌 같은. 그리고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이 계시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 에스겔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그 산 언덕 위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 안에 모세가 만든 조각목, 조그마한 가구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고 왕이 포로로 잡혀왔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거고, 고대 근동사회의 통념으로 보자면 그 신은 망한 거예요. 그 신은 패배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요. 내가 바벨론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면 야훼는 끝난 거라고요. 바르둑이 이긴 거라고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어요. 끝난 민족으로, 잡혀온 민족으로 오늘도 매맞고 오늘도 굶주리고, 나 제사장인데 노예로, 야! 이름이 아니라고요. 노예이기 때문에 야! 이 자식아! 불렸던 그 사람이, 5년 동안 자기 이름을 불름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까만 하늘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불을 뿜는 전차처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UFO?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요. 거기 위에, 의자 위에 동서남북을 번개처럼 움직이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때 에스겔이 자기의 이름, 에스겔, 에스키엘, 하나님은 강력이시다라고 하는, 권능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흑암이 짙게 내린 그날 밤에, 야! 이 녀석아! 불리던 그 사람이 30살 되던 해에 나 에스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 벤 부시. 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보의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끊어지고 계보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벤 부시 한다고요. 그리고 하코헨, 하나님의 제사장. 자기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벨론 왕이나 총독이나 공사감독관이 불렀던 야! 노예! 이 녀석아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정체성이 확 일어난다고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던 그날,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겔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거를 구문으로 번역하면, 에스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권능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다가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에게 더 슬픔이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처럼 이름이 노병균이면,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 싸이 알죠? 싸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이코지 않습니까? 난 넉나간 사람이야 라는 게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싸이는 무슨 짓을 해도 사람들이 아주 높은 기준을 갖다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싸이니까. 이름이 그냥 돌쇠, 개똥이 그러면은 덜 힘든데, 이름이 에스겔이라고요. 이름이 이효리야. 근데 나는 춤을 추지 못해.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더, 춤 못 추는 사람 많아요. 춤 못 추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마침 이효리면 춤을 못 춘다는 게 얼마나 두드러지겠습니까? 차라리 이름이 개똥이면 상관없는데 이름이 strength라니까요. God is strength.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이름인데 그는 포로라고요. 그는 망했다고요. 그는 노예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오히려 더 큰 수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 에스겔, 진짜 끝난 거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에스겔, 네가 뭐라고 해도 나 벤 부시, 던져진 자가 아니라 나는 부시 아들. 네가 뭐라고 불러도 하코헨, 제사장, 그 제사장. 이 사람이 탁 일어나는 거죠.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사역을 해요?
22년을 사역을 해요. 5년에 부름받아가지고 이 포로된 지 5년에 부름받아서 포로된 지 27년까지 사역을 하니까 그럼 장장 22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이 역사의 팩트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22년 사역하고요, 끝났다고요. 70년이 찰 때까지 살아있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에스겔은 30살 때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52살, 아니 60세가 채 되기 전에 죽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뭐였어요, 여러분? 말씀하세요. 여전히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엔 노예였다고요. 현실 속에서는 노동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의 진상, 현실은 그래도,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부시 아들이고 그는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현실과 사실이 다를 때가 많아요. 현실은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무시당하고, 현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득세할 수 있어요. 현실은 정직한 자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불의한 시대 속에서, 불의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팩트예요. 사실. 그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였지만, 그게 그의 현실이었지만, 그는 진짜로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유배지의 제사장. 양 한 마리 잡는 시스템도 없고 종교적인 제도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와 이 메시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이 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소금이 될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빛이요 소금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보화, 소유가, 세굴라,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나의 소유가 되고 할 때 그 소유라는 게 보석이란 뜻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인장반지에 꽂힌 다이아몬드와 같은 백성이 되고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다 라고 해서 끝나버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이, 제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 있더라도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성취된 거예요? 나의 어떠함으로 성취된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도덕적이면 하나님 칭찬받을 것 같으면 구원조차도 내가 덕을 쌓아서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의 십자가, 그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됐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에스겔은 그걸 깨닫게 됐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는 노동자였고, 죽을 때까지 포로였고, 죽을 때까지 매맞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코엔 제사장이요. 그 선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장로들이, 그 포로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그의 발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병균 목사에게도, 누간mol에도,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고, 물론 우리가 뭡니까, 근신하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에스겔, 부시 아들, 나 제사장, 이거를 외치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보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밑에 표를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수평으로 표로 쭉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약 22년간. 이 구조는 1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 이 구조의 흐름은 마치 소문자, 헬라어 소문자 감마처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추락과 반전. 추락했지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내용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연대가 있어요. 이정표처럼 14번의 연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읽기가 조금 편하십니다. 2페이지로 갈게요. 그 연대 14가지를 제가 쭉 정리해 왔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보는 이 별입니다. 별. 여기에 연대가 5년째 해,
7일 후에 5년째 되는 7일 후에 그리고 24장에 그리고 이 가운데 7년, 8년, 10년, 5년, 5년, 7년, 8년, 10년, 11년, 10년 했다가 결국은 애굽이 이 10년대 때 애굽이 망할 거다 예언된 게 27년째에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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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가다가 다시 여기서 11년, 33장, 40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2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4개가 시간의 흐름대로 가다가 확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굉장히 역동적인 구조가 이 서사 구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옆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챕터 1, 2, 3, 4, 5 그게 옆에 구분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이 반전의 이 포인트로 보시면 되냐면 29장 1절과 29장 17절 여러분 그 표현 보세요. 29장 1절에 열째 해, 10년째 해에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 예언 이후에 29장 17절 같은 장에 27째 해 도로가 망하고 나서 1년 후 서력으로 BC 571년 4월에 바벨론이 애굽을 정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장 안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29장 안에 애굽의 심판 경고와 애굽의 멸망이 29장 안에 들어 있으면서 여기서 시간이 꼬이는 듯 하면서 확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11째에 12째에 이제 순서대로 다시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40장에 25째 해 잡혀온 지 25째 해 드디어 말씀을 희망을 선포하게 있게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 이 시대에 살았던 세 명의 트로이카 말씀의 사역자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렸던 서사 구조가 감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갈게요. 3페이지. 자, 불전차 모자를 보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냥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나라는 처참히 유린되었고 왕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전통과 예정된 삶의 길이 무너졌고 에스겔이 인생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자 기대했던 그 25살 그 순간 수만리 떨어진 타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수만리가 아닙니다. 수천리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했어요. 그 900km를 리로 바꿔서 환산하니까 230리 정도, 2300리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수만리가 아니라 수천리 떨어진 거리로, 그러니까 대충 어림해 보니까요, 부산에서 신우주 정도, 이렇게 직선거리로. 오케이.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그 해, 그달, 그날. 제가 그냥 썼는데 이 감수와 교종을 봐주신 우리 최범석 목사님께서, 우리 최범석 목사님이 워드플레이의 이 언어 유희의 대가거든요. 노 목사, 재밌는 거 내가 발견했어. 뭔데요? 당신이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문장을 보니까 그 해, 그달, 그날을 강조하는데 그 장소가 그발강가야. 제가 찾은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해, 그달, 그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그럼 아까 읽었던 에스겔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다시 1장 4절과 16절 하반절, 26절 하반절.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 강의 안에 보면 A, B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뭡니까? A는 그 절의 상반절이란 뜻이고 B는 그 절의 하반절이란 뜻이에요. 제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면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말이 될 수 있도록 제 말을 덧붙이진 않았고 요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말씀 시작. 내가 보니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가짜만을 말하지 않아요. 부분만 강조하고 부분으로 말해서 다 모든 것을 왜곡하는 게 가짜 말하는 사람들. 에스겔서 1장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도 UFO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언톨러지 그 이단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에스겔서 이거를 UFO가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바퀴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걸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하니까 그게 무슨 추진장치였다고 말해요. 여기까지는 그럴싸하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UFO가 접시처럼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보좌, 의자 같은 것이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구름같이 이렇게 끼고 거기에 바퀴 같은 게 전차예요, 전차. 근데 그게 막 불이 번개처럼 일어나요.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셨다고요? 전차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보좌에 포커스를 맞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오케이. 그날 에스겔은 하나님의 움직이는 불전차 보좌를 보았습니다. 자, 에스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도 워드플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란 말이 에스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거꾸로 번역했어요.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나 에스겔 웬 부시 아들 하코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게 되고 자기를 뿌리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근원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나를 알고 내 뿌리를 알고 내 사명을 아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모태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반야심경을 외우는 모태 불교인이잖아요. 진짜로요. 어렸을 때 했더니 조기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은 알코올릭이었고요. 우리 장모님, 우리 가족들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처참해요. 그런 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저한테는 없었어요. 20살 때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하면서 30살 됐던 나를, 30살의 나를 그리질 못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결혼이라는 거 그려보질 못했어요. 정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대를 하고 22살 때 도서관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때 수많은 말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 삶의 레퍼런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디모데전서를 읽다가 몇 번째 말씀 체험인지 모르겠지만 디모데서 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도서관에 22살짜리 대학교 2학년 복학하고 도서관에서 엎드려져 가서 막 울었어요.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다음에 뭐가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구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폴 이렇게 나와요. 나 바울 하나님의 사도. 그러면서 뒤에 수식구가 이렇게 나오죠. 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게 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 노병균. 세상에 던져진 unwanted baby가 아니라 뜻을 따라, 족보를 따라 이 세상에 온 나 노병균. 하코헨, 하나님의 제사장. 넘기시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에게, 이 노동자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 에스겔 3장 1절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꿀 같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뭘로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저는 이것도 저한테 숙명적인 메시지였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에게 29장인가요? 시드기야 왕이 구렁기 이 감옥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몰래 찾아와서, 그때가 10년째입니다. 나라 이 반전의 기회를 삼았는데 과연 이 플랜, 애굽과 조인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러한 꿍꿍이를 벌일 때에 그거를 알고 싶어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온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묻습니다. 예레미야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 한 구절이 저한테는 숙명적 메시지가 됐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목사가 내가 이 길을 이 소명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있나이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해요. 네가 배운 거 말하지 말고 이 두 마리를 먹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말하라. 그러니까 저는 꿈꿀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단 위에 딱 설 때, 강단에 내려가면 우리 제자들, 대학부 예전에 할 때 제자들이 했던 말, 노병윤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단에서 내려가면 햄릿 같고 강단에 올라가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이 영상을 우리 그 장로님들이 들으시겠지만, 제가 우리 베이직교회 오기 전에 창원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어요. 담임 목사, 4대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근데 이력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니까 저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청년 사역하던 분당에 있는 모 교회를 가서 청년부 회장에게 물었던 노병균 목사에 대한 3평이 그랬대요. 그분이 들었던 장로님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햄릿 같고 강단에 올라가면 바울과 같더라. 저는 그게 너무나 저한테 좋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아멘 그래버렸어요. 강단에 올라갔을 때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요, 제가 박사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라 딱 올라갔을 때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한마디가 가장 큰 권능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능력은 많이 배운 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하게 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김용중 목사님이 역대상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읽었어요. 제가 시간을 쟀어요. 딱 16분. 설교 4분 30초. 저는 전환기였어요. 여러분, 물론 성경도 읽고 설교도 길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게 20분이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다 족보라면 다 읽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큰 권능이고 힘인 거죠.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유명한 슈퍼히어로, 영적인 목사, 유명한 목사, 박사학위 수십 개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 있는 목사, 키 큰 목사, 잘생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오롯하게 전하는 목사, 말씀의 사자, 성령의 사자, 불의 사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한번 갱신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 이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파수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너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그러니까 기본 아닙니까? 백투베이직.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깨우칠 수 있으며,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고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먼저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페이지. 자, 타락한 백성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시작이 되면서요,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4번의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행동 설교를 보여줘요. 그리고 막 떨면서 뭘 먹으라고 그래요. 이런 행동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가 한 주가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못했던 5페이지서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이런 식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개론처럼 쭉 설명해 드린 것이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오늘이 22번째 강의인데 정말 단 한 번도 강의안을 좀 꼼꼼히 읽어보십사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읽지 말라, 화장실에 가서나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뭐 이랬거든요.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집에 가셔서 구절과 함께 읽으시면서, 이게 파트 1,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까지만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시작 단원과 한 페이지, 13페이지는 시작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끝까지 다 출력해서 갖고 올 겁니다. 다음 주에 요거 가지고 오세요. 호치키스가 안 찍혀져서 14페이지부터 끝부분까지 만들어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에 5페이지를 차분하게 읽으면서 이 맵 위에서 같이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름을 되찾게 하여 주시어서 나 에스겔, 부시의 아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의 존재와 나의 뿌리와 나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 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